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게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한 번도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행복한 신앙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본문의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요나는 왜 실망했을까요? 저는 오늘 요나의 모습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께 실망했는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그리고 그를 회복시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요나의 분노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한두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라 수많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입술로 회개한 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놀라운 일이죠. 정말 요나가 몇 마디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요나는 전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자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 라고 표현해요. 이 싫어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악한 것으로 여기다는 거예요. 나쁜 일로, 악한 것으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성내다, 이거는 불타오르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죠. 요나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기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분노했을까요? 요나는 계속해서 성내고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가 말한 이 기도 안에는 왜 요나가 분노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스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랬을 때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요나가 왜 지금 화나 있어요? 왜 요나가 그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에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요나는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치될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나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로 인해서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나가 악한 사람이라서 지금 이렇게 분노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요나는 그냥 한 가지 행복해지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 뜻이 나의 행복과는 무관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고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 저 사람들을 선택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A라는 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A를 안 주세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것, 내가 기대하지 아니한 것,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B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득이하게 우리는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셔야 돼요. 니느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나를 보내냐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니느웨 사람 중에 한 명을 혹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면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요나였냐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훗날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 왕국에 팔려가요. 포로로 붙잡혀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기 전에 미리 요나를 보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질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날 보냈다. 왜냐하면 훗날 가나안 땅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왜 그날의 요나를 미리 보내냐는 거예요. 훗날 니느웨 땅은 어떤 땅입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이에요.
미리 보내서 그 땅을 변화시켜 놓지 않는다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힘들게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힘들게 세상 사람들 섬기고 이 땅을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며 우리가 일해야 됩니까? 이 땅이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살 땅이잖아요. 이 땅이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날에 왜 요나를 보냈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만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를 보낸 이유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때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동화책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 동화책은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녀는 오두막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길을 지나다가 여행객들이 날이 어두워 이 오두막에 머물게 되면 이 마녀는 아주 맛있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마녀가 제공하는 침대가 독특한 마법의 침대예요. 이 침대에서 잠을 자면 너무 푹신해서 잠이 푹 잡니다. 그런데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계속 자면 그 침대에 있는 사람은 돌로 변해요. 이 오두막 뒤에는 많은 석상들이 있습니다. 이 석상들은 다 이 침대에서 잠자다 죽은 사람들의 돌덩어리들이었어요. 그걸 마녀는 모아놓고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녀에게는 어린 아이가 잡혀 있었어요. 이 소녀는 마녀가 자신의 일들을 심부름시켰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마녀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지만 희생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방문을 했어요. 이 젊은이가 방문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잤는데 이 소녀가 이 젊은이가 잘 침대 밑에다가 나뭇가지와 돌덩이를 넣어놔요. 침대가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밤에 잠을 설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젊은이가 이야기를 해요. 이 소녀에게. 아니 어떻게 침대 관리 이렇게 하냐고. 어떻게 침대 관리를 이렇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제대로 잠도 못 자게 하냐고. 그리고 한바탕 욕을 하고 떠납니다. 그가 욕을 하고 떠났지만 그 나뭇가지와 돌덩이는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덩이였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때론 우리 눈에 보기에 돌덩이처럼 나뭇가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때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만을 하나님 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로 뭘 하냐면 성읍에서 나가요. 그리고 성읍 동쪽에 가서 앉습니다. 거기서 초막을 지어요. 재밌는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자기를 위하여 쉴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지 아니면 용서하시는지를 보길 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요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포도나무 넝쿨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넝쿨이 아니에요. 이 박넝쿨은 아주까리 나무라고 해서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하룻밤 만에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요나의 머리를 가리웠어요. 그늘을 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만든 그늘에서 요나는 쉬었어요. 그래서 이 박넝쿨로 인해서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도 아주 작은 위로 한 가지로 힘이 얻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크게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야,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밥 한 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작은 밥을 먹다 보면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요나가 왜 실망했는지, 요나가 왜 분노했는지 알았어요.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가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상처 입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위로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작은 것 하나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작은 것이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은 박넝쿨만이 아니었어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위로하고 그에게 새 힘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예비했다 이야기를 해요. 박넝쿨만 예비한 게 아니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럼 박넝쿨과 왜 동풍을 예비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는 모세일 거예요. 모세는 젊은 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끝납니다. 정말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민족에게도 거절당하고
애굽의 왕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광야에 나가서 양치기를 합니다. 양을 치면서 보내죠. 요나도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엉망진창됐습니다. 그러자 박넝쿨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모든 꿈도, 좌절도, 꿈도, 소망도, 희망도, 인생에 대한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냥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냥 소소한 시민으로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불러서 다시 양치기에서 불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박넝쿨 그늘에나 의지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릅니다.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박넝쿨 아래에서 떠나게 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라도 정말 그냥 목숨이나 연명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요나를 다시 부르기 전에 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나의 시선을 바꾸길 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박넝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과 니느웨 백성들로 인해서 크게 분노한 요나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요나야, 너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 너를 위한 박넝쿨 하나 생긴 걸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데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걸로 인해서 왜 기뻐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길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 과제로,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아요. 개인의 행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점에 가서 한번 책들을 보십시오. 온통 너, 자신, 자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금 키워드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고 자기를 위한 박넝쿨은 아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늘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지 다른 누군가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그러니까 헨리 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워낙 기계 고치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자동차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존재하는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죠. 그런데 이분은 재밌는 게 뭐냐면 독특한 경영 철학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봉사를 중시하는 사업은 번영하고 이득을 중시하는 사업은 쇠퇴한다. 이 세상에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봉사다. 봉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거다. 이상한 일이죠.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성공하는지. 그러면서 포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소비자의 심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고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의 심리를 아느냐는 거예요. 소비자의 심리를 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봉사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소비자의 심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정말 성공의 빙의를,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너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행복을 맛보았습니까? 그 결과 성공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출 때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날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하셔서 그에게 끝까지 소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만 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길 원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요나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을 아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너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어떻게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끼다라는 말을 가지고 대조를 이룬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보단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끼다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아끼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누구 혹은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우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 왜 슬퍼하고 웁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인 워필드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분은 뭘 연구했냐면 예수님, 신약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들.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지어요. 뭐라고 결론 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감정들 중에서 대표적인, 가장 전형적인, 가장 중요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슬픔, 즉 불쌍히 여기심,
국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는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면은 20장면 이상 나와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천성적으로 눈물이 많아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신 것. 예수님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슬픔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픔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겼다, 슬퍼했다, 눈물 흘렸다. 왜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시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느끼신 이 슬픔에 요나도 동참하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너희가 배우고 닮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밌습니다. 4장 11절은 이상하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나요. 요나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떤 답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왜 미완성으로 끝날까요? 성경에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나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열린 채로 끝나요. 왜 열린 채로 끝났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요나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났을까요? 왜 요나에 대한 요나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날 요나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오늘도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로 요나이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요나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사람들에게 너도 내 긍휼의 마음을 알고 그걸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는 뭐냐면 증인이란 영화예요. 이 영화는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호사가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맡았는데 증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은 자폐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증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이 자폐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증인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이렇게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는 거예요. 말을 논리 있게 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좋은 언어를 쓰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건 정말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 근데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진정한 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또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 증인에 있는 이 아이가 이제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증언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아이에게 접근하려고 해도 아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기의 세상으로 오라고만 이야기하지 그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 않냐고. 참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늘 나에게로 오라고 내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세상에 들어온 예수님은 눈물로 그 생을 지새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은 눈물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너희도 함께 흘리지 않겠느냐. 오늘도 이 초청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다른 사람 그 예수님의 궁일의 마음을 닮아갈 줄 아는, 눈물의 사람이 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